세상에는 아주 슬픈 일들이 많습니다. 뭐 자식이 죽는다거나 또는 친척이 죽는다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신다거나 여러 가지 슬픈 일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슬픈 일은 뭐니 뭐니 해도 배우자가 사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살님이 이 남편이 사망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자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서 남편이 사망을 하니 허망한 생각이 자꾸만 들어서 힘들어하다가 이제 절에 스님의 법문을 듣고서 연불로 인생을 이제 연불로 올인을 하려고 각오하면서 살게 됐어요. 그래서 아침에 깨어나자마자 바로 다른 생각, 슬픈 생각 이런 거 할 사이도 없이 바로 연불을 했어요. 사실 그게 잘 안 됐죠, 처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내가 남편이 사망한 이런 슬픔을 이기기 위해서 연불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스스로한테 자꾸 자기 체면을 걸어가지고 슬픔이 몰려와도 그냥 부처님에게 오히려 감사하면서 연불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위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그냥 연불을 해가지고는 안 되겠고 부처님이 왜 감사한가, 연불은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부처님이 이제 제자들을 많이 가르치시고 그러다가 말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자들은 그래도 진리를 깨닫겠다고 자기 밑에 와서 법문을 듣고 이러면서 공부할 수 있고 또 제대로 된 정법을 다 배울 수 있지만 보통 평범한 중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전혀 그런 기회조차도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야. 거기에다가 자기 부모님도 그렇게 뭐 돌을 닦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또는 친척이나 아주 가까운 사람들한테 어떻게 성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시스템을 만드는 게 어떻겠는가 생각하시다가 극락세계를 발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나미아불타불을 부르면, 그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나미아불타불이 되기 전에 법장이라는 이름의 비구 스님이었는데 그 스님이 공부하면서 굉장히 많은 원을 세웠다 그래. 48가지나 되는 커다란 원을 세웠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극락을 성불을 한 다음에 내가 맨 나중에 성불을 하겠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사람으로서 하기 어려운 그런 서원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덕으로 인해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아미타 부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분이 그렇게 많은 세팅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생각에 세팅을 해 놓으신 거죠. 이렇게 아주 각인이 되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기 이름만 부르면, 내 이름만 부르면 모든 사람이 극락세계로 오게 만들겠다고 원을 세웠기 때문에 여기서 나미아불타불을 부르면 극락세계로 가게 된다는 것을 이제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로 하여금 극락에 가서 성불이 될 수 있게끔 만드셨으니 정말로 그 공덕이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부처님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우리는 정말 그 부처님한테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이 보살님이 이제 깨달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연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 아미타불께서 법장 비구 시절에 그렇게 많은 원을 세워서 내 이름 한 번만 부른다 하더라도 성불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실 정도로 큰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도 너무 감사하면서 연불을 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슬픔이, 남편이 죽은 슬픔이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덮을 정도가 될 정도로 이렇게 많이 훈련을 하셨어요. 이분이 보살님이 계속 연불하셔가지고 남편이 죽은 소름 참 그거 슬프죠. 바로 옆에 있는 것 같고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 올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겠어요. 문 드렁 열고 당장 들어올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남편의 물건이 같이 쓰던 물건이 그대로 있고 침대도 같이 누워있던 침대도 그대로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날 때마다 부처님에게 감사한 마음, 이런 좋은 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연불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그 감사한 마음, 또 아미타불께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자기 이름만, 명호만 부르면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드는 부처님한테도 감사하면서 연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아주 큰 자비심이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기 시작했어요. 정말 부처님께 감사한 마음이 처음 펑펑 쏟아지기 시작하면 눈물이 펑펑 쏟아질 정도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슬픔을 훨씬 더 뛰어넘게 된 거죠. 남편이 사망한 그 슬픔을 훨씬 더 뛰어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앉아있는 시간만큼 연불을 하는데 시간 가는 줄도 전혀 모르고 어슴푸레한 마음으로 계속 연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연불을 하게 돼서 산매에 들게 되면 커다란 원광이 나타나가지고 정수리 부근이 뜨끈뜨끈하고 머리 뒤에 5가지 둥근 아름다운 빛이 생긴다고 했는데 바로 그런 현상까지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연불을 시작해서 자기 생각엔 한 5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줄로 알았는데 틀림없이 잠은 안 잤는데 시계를 딱 보니까 6시, 벌써 2시간이 좋게 흘렀다는 것입니다. 연불 산매에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얼른 일어나서 다시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하고 세수하고 나서 식탁에 앉아서 연불하며 식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식사하기 전에도 부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를 한 다음에 그리고 연불하면서 계속 연불하면서 식사를 하니 왠지 모를 감사함이 마음속에서 펑펑 쏟아져 올라오는 것입니다. 솟아오르는 것이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력한 마음에 기쁜 환희심이 생기는 것과 동시에 강력한 영적인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떨 때는 아랫배에 있는 하단전에서 있더니 그 다음엔 가슴으로 올라왔다가 또 이마 쪽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면서 꿈틀꿈틀거리는 듯하고 어떨 땐 진동이라서 몸이 막 흔들릴 정도로 강력한 에너지를 느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또 백회 속에서 백회 위에서 뭐가 막 쏟아져 내리는 듯한 느낌도 들고 몸이 크게 흔들릴 정도로 강력한 진동이 일어나는 것이라 그것은 몸소리를 칠 만큼 강력한 힘이었다 그럽니다. 그게 아주 기분이 너무나 좋은 거죠. 이 큰 힘은 생기고 눈물은 나고 그런 에너지가 느껴지고 하니까 이것이 확실히 그런 정법의 다른 체험을 하게 되면요. 이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가 보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제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나지만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런 걸 이 보살님이 이제 체험을 하시게 됐어요. 남편은 떠났지만 이젠 부처님과 함께 잠을 잘 때도 부처님과 같이 부르면서 같이 잠을 자고 나자마자 부처님과 함께 연불하고 계속 있으니 부처님과 결혼해서 사는 것과 똑같은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살님은 항상 지금 현재 그 전에 남편과 같이 살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지만 지금이 훨씬 더 그것에 비해서 훨씬 더 행복하고 완전히 본인은 극락왕생한다는 보장을 받았어요. 본인도 압니다. 그 사실을. 그렇게 강력한 에너지가 생기고 머리 위에 광환이 뜨고 그 정도인데 극락왕생은 보장된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만약에 한 번 연불하는 게 10점이라고 생각하면 한 10만 점 정도를 얻어야지만 그런 관계의 상태에 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그 보살님은 그걸 초월하신 거잖아요. 뛰어넘은 거예요. 근데 그건 10만 번을 한다 그래서 그런 걸 채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강도가 볼테이지 있게 했느냐, 얼마나 진실하게 했느냐, 얼마나 감사하면서 했느냐,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했느냐, 얼마나 진실되게 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했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차지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불에는 헛연불도 있고 진정한 연불도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왕 연불하려면 몸을 다 바쳐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정성껏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